참 혼란스럽고 더욱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었는데,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이런 저희 연약한 모습을 보고인데, 하나님이 한시라도 저희를 붙드시지 않으면 하나님 설 수 없사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높아지고자 하오나 주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이 신예절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화가 있어서 주님의 몸된 신예제일교회를 세워주셨사온데, 주님이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 안에서 소명을 일으켜주시고, 더욱더 이 지역 가운데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또한 말씀하신 바, 교훈하시는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제약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들이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 선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건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 나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지금까지 한번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주일 이후에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옵을 감사하옵고, 이 시간 우중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거나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욕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늘의 경고가 가운데서 피요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성도들이 한국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사모하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저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세워진 통치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에게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야이루의 딸도 살렸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을 연약한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이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 속에 이 나라가 번성하고 또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거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예언하는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려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도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이제 빌립보에서 다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알려져 있는 그런 큰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바울은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회당에는 귀부인들과 헬라인들도 모여 있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같이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저녁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2절로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곳 데살로니가에서 먼저 안식일 날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전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팀들이 어느 도시를 가나 회당이 있는 곳이면은 의뢰이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와 같은 곳에는 유대인 남자 10가정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았고요. 이곳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이 존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맨 먼저 찾아가서 바울이 그 회당에서 오여있는 유대인들 혹은 헬라인들 혹은 기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바울이 활동한 이 시기쯤에는 아직도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들이 그렇게 많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걸로 전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장이 이사야 53장이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증거했다라면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 있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든 또 그냥 전하든 어쨌든 간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속하는 그 속죄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자신 있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복음의 진리를 그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도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전했다라는 것, 이건 상당히 사도 바울이 말씀 중심의 전도와 선교를 이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배울 때에, 묵상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속에서 우리의 영육이 구원을 얻고 치유함을 받아 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구원과 영생과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 전파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4절로 5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이 복음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말씀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명히 나뉘어져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그 죽은 영혼을 끌어내어서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택한 백성들은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택하지 않고 버림받은 백성들은 오히려 그 말씀에 분노를 느끼고 시기를 느끼며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여기에 권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신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권함을 받은 귀부인들과 당시 데살로니가에 사는 이 유력한 귀부인들, 즉 유력한 사람들의 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이 데살로니가의 특이한 점은 거기에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이 모여 있었고 또 헬라인들의 귀부인들까지도 거기에 모여서 같이 회당에 회집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회당을 찾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새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또 거기에 사회에 유명한 유력한 사람들의 귀부인들이,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부인들에게 어떤 자유로운 활동권을 주어서 자유롭게
남편의 간섭 없이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정에 동참을 했던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결신한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과 또 세군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바울의 복음 전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들이 바울의 선교 여정에 같이 동참자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준비해 나왔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택한 백성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결신을 하고 나중에 선교 전도 여행에 그들이 동행자가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일꾼들도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의 마음의 밭을 씨 뿌리는 비유에다가 밭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우리 마음을 밭인데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런데 네 종류의 밭 가운데 좋은 토양의 밭을 씨를 뿌리면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밭, 그 좋은 토양의 밭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이 좋은 밭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고 믿는 사람, 야손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저자라고 하면 시장을 말하는데 시장에 있는 이 불량배들을 불러와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업장에게 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의 내용이 뭔가 하니 로마 황제가 우리의 황제인데 이들은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한다라고 이런 죄목을 씌워서 이 성읍을 요란하게 하고 또 업장에게 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 믿는 사람들까지 이 야손이라는 사람도 아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집에 믿는 사람들 다 피신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가이사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전한 일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다. 이 얘기를 설교 중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부정적인 반응을 가진 유대인들과 일부 유대인들과 또 여기에 시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불량배들과 합세해 가지고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고소를 하고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식민지 체제에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최고의 임금인데 그 임금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읍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것은 여러분 부정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켜서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어떤 죄목으로 그들을 박해할 목적으로 이런 거짓된 말을 갖다 붙여서 그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이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떨어져서 은혜가 되고 싹이 나게 되어질 것이며 또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겨질 수가 없이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이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과 열매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맺히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잘못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면은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7절 8절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유대인들과 일부 시장의 불량배들이 예수 믿는 야손을 업장들 앞에 끌고 나가서 이제 엉뚱한 제목을 씌워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을 전파하고 두었다라고 그렇게 왜곡된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 것을 빌미로 잡아서 로마 외에 다른 나라를 세우고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거짓말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 야손과 많은 무리들을 업장에게 고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곳에
사탄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산기도를 가서 보면은, 요즘은 산기도를 잘 가지 못합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성도들과 또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 산기도를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산기도에 가서 각자 흩어져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체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곳에 마귀도 역사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마귀가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왕왕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도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자기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백성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가는 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엄청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간 그 유대인의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다시 빨리 빠른 시간 안에 그 데살로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막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를 할 때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시장에 불량배들을 몰고 와서 엉뚱한 제목을 씌워서 무리를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분명히 신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을 비롯한 많은 신자들이 오히려 또 다른 박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쉽게 방문을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바로 사탄이 막았다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기독교 신문으로 가장을 해서 발간해내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처음에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인사들의 글들이 실려오시고 하니까 이게 정말 기독교 기관지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어졌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신천지에서 발행하는 신문들. 거기에 기고한 분들이 아마 의도적으로 거기에 기고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거기에 남의 기고한 글을 갖다가 어떻게 뺏겨가지고 거기에 갖다가 넣었는지 보니까 신천지 일색으로 나중에 그 신문이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천지가 코로나19 가운데도 많이 확장되어졌다라고 그들은 그 신문에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최근에 인천의 모처에서 모인 신천지 어떤 대집회의 모습이 이 코로나 이전보다가 반쪽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적은 모임이라고 말하지만은 해마다 그들이 전국적인 총궐기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이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코로나 시대, 19 시대 때에 신천지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특히 대구에서 터진 그 신천지의 사건 때문에 신천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이미 기독교인들에게나 많은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알려지게 되어지고 또 많은
그들의 정체가 폭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란. 여러분, 이 신천지에서는 자기의 교주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다른 보혜사가 자기들의 교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그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것을 교주라고 그들은 선전을 하죠.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사탄은 교묘한 전술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 많은 믿는 자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전한 성경 말씀의 진리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그들은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거짓으로 씌워서 여러분 그곳에 예수를 믿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바울은 속히 데살로니 교회를 가고자 했지만은 그들의 사탄의 역사 속에 쉽게 가지를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과 신라의 전도의 역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헬라인의 일부 기부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바울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아름다운 일꾼들,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같은 일꾼들도 태어나게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게 되어질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와 오늘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군도와 아리스다고 또 야손 등등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졌던 것처럼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일꾼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복음 진리의 전파와 또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전파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이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어 우리 속에 새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생명의 복음을 아직도 전해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불신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데살로니가에서의 구원 사역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며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산 소망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꿋꿋한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쫓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